드디어 오늘 기독론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그 제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범위,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막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택하셨습니까? 그랬어요. 그 질문을 받고서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째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택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허물이 많고 또 온전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택하셔서 구원 백성 삼으시고 목사로 세우셨는지 나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자녀 삼으시고 또 직분도 주셨다 하는 것이 여러분 다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떤 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아니면 더 이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나를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분명한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의 법을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에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역사의 어느 순간에 때가 탁 되니까 그때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다. 이와 같은 사실은 너무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범위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란 뭐냐?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범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범주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냐, 또는 제한적인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논쟁의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편적 속죄론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사람, 또 제한적인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한적 속죄론자,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보편적이거나 제한적이거나 다 이해가 돼요. 그죠?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아무튼 논쟁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논쟁이. 그런데 이제 이 보편론자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럼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멀리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딴 길로 갔으며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해놓고서 야, 내가 신학자지만은 기가 막히게 정리했다. 야, 어쩌면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느냐라고 탐복을 하면서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미니안주의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였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행위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성취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했다. 자,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딴 길로 갔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논리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맹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성.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한 거냐? 그러면 차선책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된 거냐? 학자들은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까와 같은 그런 논리 정도면 제가 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맹점은 그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고 또는 그 계획이 실패가 되어져서 일부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차선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다 논리적으로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게 없구나, 부족한 게 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그 보편적인 속죄론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적인 근거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입니다만은 많이 읽다가 보면 영적인 분별력도 생겨요. 읽다가 보면은 저절로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이 정말 있느냐라고 봤더니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을 또 보겠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잘 보여요? 저는 아주 엄청 커졌어요. 예전에는 요만하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아주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눈이 다 시원해야죠.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이분이. 자,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 한 번 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일서 2장 2절을 또 보겠어요. 여기는 조금 표현이 다른데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거는 분명히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개념을 쓸 때 온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온 세상이 한 나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사용하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한 나라 사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2장 1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하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온 세상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 온 세상이 온 지구의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로마 시대 때 그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만이 저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범주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잠깐만요. 자, 저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첫 번째 아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닌 걸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내가 믿으면이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온 세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니까 그런 차이점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보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한적 속죄론이 있어요. 자, 제한적 속죄론은 뭐 말만 어렵지, 저는 쉽게 풀어주는 목사니까 이 말만 어렵지, 사실 따져보면 제한적 속죄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제한적인 사람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선뜻 이렇게 동의를 하려다가도 아닌가? 그런가? 이게 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그거는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택하신 사람들이 전부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은 그 그리스도의 행위는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리고 그것은 100% 다 성취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런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은 그 택하신 사람들에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사탄이 방해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또는 어떤 사람이 나는 좀 그 불순종하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구원이 나의 선택이나 나의 의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비한 것을 우리가 다 설명할 길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서 내가 오늘 구별된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가.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부족한 거 많고 나같이 성격이 못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이 맞느냐? 그런데
이 제한적 속죄론에 대한 것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더 많아요, 사실은. 더 많은데 제가 그거를 다 했다가는 밤을 새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 성경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택하신 백성,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잃어버린 자를 택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7절로부터 39절을 보겠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또 39절까지 38절. 자, 이럴 수 있다고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건 방송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시스템에 아주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자,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나를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저기도 보면은 내게 주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온 세상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냥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이 맞을까 하는 것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맞을까? 무엇이 맞을까? 이것도 논리적인 근거가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인 근거도 있고, 제한적 속죄론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완벽한 것 같아요. 자, 이 둘 중에서 뭐가 맞느냐? 우리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 두 가지 내용을 혼용해서 믿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아주 선명하게 구분하고서 믿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나 혼용해서 사용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명확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둘 중에 뭐가 맞느냐?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거나 누가 방해해가지고 또 뭐 차선책으로 이루어지거나 실패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가 맞아요? 이 제한적 이 속죄론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대신하여, 그렇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었다. 이것이 대속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대신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갑과 을이 분명하다고요. 갑과 을이. 이 갑과 을의 관계가 분명한 건데 그냥 뭐 죄짓고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나가보겠어요. 조금 더 나가보면 뭐도 있냐면, 자, 그리스도의 변론이라고 하는 관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과거에 흉악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변론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도 벌벌 떨면서, 야, 나는 예전에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뭐 죄도 많고 그래가지고 회개하지 않은 것도 많고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스크린처럼 다 보여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천국이 아니에요.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변론하는 대상이 그냥 뭐 성명미상의 모든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나갔던 그런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대신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인간인지라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위하여 영단번에 내가 저 죄를 위하여 다 대속제물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면죄부, 그게 진짜 면죄부인 거죠. 뭐 돈 주고 면죄부, 뭐 공로 면죄부, 행위 면죄부, 이런 게 면죄부가 아닌 거죠. 그런 믿음이 면죄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자,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한 연합을 이룬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지금 바깥에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 막 죄짓고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신비한 연합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신비한 연합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신비한 연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네?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몇 가지 근거를 추론해 보면 보편적인 속죄론이 언뜻 이해를 할 때는 너무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완전성이라든가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이라든가 그리스도의 변론이라든가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신비한 연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가 맞느냐?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누가 택한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은 아주 엉뚱한데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때가 되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얼마 안 가가지고 그 배교하고 금방 뭐 떠나가고, 저 사람이 과연 신앙이 있었나? 심지어는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평생 동안 주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이러다가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청년 때 예수 믿었대.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 모든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 누가 구원받느냐? 그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일평생 동안 살아나가면서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당당하게 내가 저를 위하여 영단번에 십자가에 죽었나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변론해 주지. 주여, 신앙생활을 우리 잘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당당하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할 때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는데 그냥 주여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하나님 만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갖고도 너무 눈물나게 감사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도 정말 눈물나게 감사해요. 평생 동안 교회 언저리에 제가 살고 있는 거 이것만 갖고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매주일마다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 만나고 설교하고 이것만 갖고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라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런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 기독론의 마지막 설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